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지막 일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일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최대한 빨리 이집트 지경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는 고기도 삶아 먹지 말고 빵도 발효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무교병만 먹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신을 신고 허리띠를 풀지 말고 지팡이를 든 채로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재촉을 해놓고서는 정작 지금 이집트 국경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딱 쓰면 좋은 유행어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에게 한 말인데 기억나십니까?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가 듣게 되면 바로의 생각이 달라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러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를 일망타진 깡그리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고 바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인생이 빙빙 도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패닉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데 자신들의 뒤로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끌고 왔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심한 막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저번에 이집트에서 안 나가고 싶다고 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바로를 섬기는 것이 좋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바로가 좀 심하게 하니까 좀 학대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언제 이집트를 나와서 강야로 확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왜 억지로 끌고 나와서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들고 이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울부짖으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집트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요새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되고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집트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격동시켜 군대를 이끌고 급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이집트를 향한 미련의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완전히 잘라버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길은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믿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세상을 향하여 한 발 걸치려고 할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여 세우는 사다리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를 통해 배웁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봤죠. 하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믿음으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와 뒤에 먼지 자욱하게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는 바로와 이집트 군대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체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결국 또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그 결과가 혹시라도 나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세의 말처럼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또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600대나 되는 병거를 보지 않고 넘실대는 홍해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린 모세처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구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홍해 가운데로 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께서 4번의 항암치료, 키모치료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셈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화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는 이미 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